좋은 날입니다. 3월 20일 GT 묵상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새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그것에 대한 구심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거하는 걸까요?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명은 율법의 기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적이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거는 너무 답답해. 너무 내 삶을 얽어매는 것 같아. 얽매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말하기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로, 아들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로, 그 12 제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흩어지고 뻗어나가는 그 사랑의 대물림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너희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임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다락방에서도 만찬에서도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 또 이야기를 하세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한 소리로
구태의연한 소리로 들려질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정말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경험한 사람이 압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 근데 그 희생의 정도가 그냥 어느 정도 손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겠죠. 바로 그래서 기독교를 또 한 가지 체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율법적인 종교다, 아니면 사랑의 종교다, 또는 체험적 종교다. 기독교를 통해서 대략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에 묶여 있는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명령했으니까 지키는 것은 진짜 율법주의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주의자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최고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 기독교에 대한 설명, 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대물림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입니다. 이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헐거벗은 그런 수치와 못 박히는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 조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사랑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제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됐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는 동력이 되었고, 그 동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으로 다른 민족들, 믿지 않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서 전달해 나가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친구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친구라 불러주셨습니까? 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해지는 것.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친구를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종과 친구는 무엇이 다릅니까? 함께 한 집에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시키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친구는요, 이유를 알아요. 목적을 알아요. 그리고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친구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행위로 정죄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못했어? 이건 왜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잘하면 칭찬이죠. 못하면 혼이 나고 이런 관계예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조금 실망스러워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격하게 공감해 주면서 또 존중해 주고 위해 줄 줄 아는 그런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항상 열매를 맺어라.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인가? 내일 나누겠지만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계명을 지키고 그 삶 가운데에는 열매를 맺는 삶. 근데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은 바로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섬겨주신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